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에 이제 아침 저녁에는 더위가 좀 가시는 듯해요. 그래서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속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난 주일보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나 심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 조금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득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기대하세요. 네, 오늘도 은혜를 기대하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은혜가 닿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간절함과 예수님의 은혜가 닿을 때. 네. 마가복음을 우리가 매주 이제 주일날 나누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3주 만에 마가복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 전에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또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눴었냐면 수로보이긴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되셨죠. 그 여인의 딸은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고칠 수 없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좀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 여인을 박대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박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옳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은 내게 정말로 아이들이 먹던 메인이 되는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먹고 떨어뜨렸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인의 고백은 결국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 포기할 만한 그 선, 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그 선을 넘어서니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반응하셨고 그 여인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지난주죠. 나눴던 그 말씀과 동일하게 이방 지역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를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 그곳이 두로였어요. 근데 어디를 거칩니까? 시돈. 여기까지의 거리가요 17마일 정도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거리를 걸어갔죠. 근데 이 시돈을 거쳐서 어디로 가시냐면 데가볼리로 가십니다. 또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까지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두로에서 시돈, 데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는 그 거리는요 뺑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시지 않고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 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면 더 빨리 가셨을 텐데 왜 이렇게 돌아가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셨다라는 말인 거 잘 아시죠? 돌아서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길지 않았어요. 3년이란 시간이기 때문에 보다도 효과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까지 오시는 그 모든 지역은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 길은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으로 돌아오시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통해서 오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막으려고 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신 것도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잡혀가는 것,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그 때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고 주어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맞게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멈춰 서야 하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가로질러 가기도 해야 하고,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를 텐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고,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내 욕심도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굉장히 답답하고 조급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사역이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불평불만은 했을 거예요. 나 그냥 빨리 가로질러서 빨리 가고 왔다 갔다 빨리 해서 할 거 빨리빨리 끝내고 좀 쉬고 할 거 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급해 하시지도 않고 답답해 하시지도 않고 성경을 보면 그 어디도 예수님의 이 여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평불만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아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참 이래야 합니다. 너무 힘든 게 성질 급하신 분들이 천천히 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그렇죠? 또 차분하신 분들이 빨리 하는 거 힘들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항상 평안하고 온전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다행이십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고 아니면 빨리 피하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나아가고 멈춰서고 사명을 그때그때 감당해야 하는 것,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3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안수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말씀하실 때도 그 발음이 조금 온전치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이 발음이 온전치가 못할까? 그런데요, 언제 귀가 들리지 않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듣지 못하게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배우더라도 그의 말이 굉장히 어눌하고 부정확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렸을 때의 청력을 잃었을 경우에는 말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잘하고 또박또박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요, 자연스럽게 그 발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좋아진대요. 마지막으로 성인이 되어서 청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또박또박 잘 하신답니다. 그런데 말소리를 크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안 들리니까. 네. 예전 시골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들이 어디가? 그렇죠. 주요 사람들이 막 귀 아프다고. 그럼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귀처럼 떨어지겠다. 조용히 좀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크게 얘기하신다는 거.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청력을 아예 가지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에 청력을 잃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들었겠죠.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어떤 이적과 기적, 은혜가 나타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움직이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길을 걸어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삭개오, 예수님의 적극적인 다가감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서 삭개오가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이 피해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배상을 함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사람이 적극성을 보였을 때에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접근하신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친구를 내립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적극성과 간절함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 역사하심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든 예수님이 일하시든 간에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든 아니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의 간절함이 이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는 것을 친구들이 들었고 이 사람이 병든 자가 알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감히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청력을 잃었던 그 사람은 감사했겠죠.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자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당시에 그 병든 자와 주변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와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간절함이 담긴 적극성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에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해요. 그 적극성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가만히 여기서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 움직이시고 알아서 다 바꿔주시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기본입니다. 맞죠?
기도를 안 하는 세상과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문화 가운데, 기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식사 때 빼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기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서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하고 수요 예배 때도 예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결단이 동반돼야 돼요. 기도는요, 우리의 결단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으세요? 그럼 마음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함으로 말씀을 읽기를 시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함으로, 기도를 기본으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같은 본문을 설교할 때에 여러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3-4분 거를 꼭 한번 꼭 들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또 나와는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설교를 하시고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지를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다해야 합니다. 최고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온 것들을 봄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제자가 이야기해요. 예수님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200데나리온을 구해서 너희가 빨리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네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갖고 옵니까? 한 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를 갖고 옵니다. 최선을 갖고 와서 간절함을 드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정말로 많은 이들이 먹고도 남는 사건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 믿음의 적극성,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간절함과 적극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을 넘어서 기도를 기본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적극성을 보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연이어서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굉장히 특이해요.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쳤을 때 말씀으로만 고치시거나 안수를 하고 손을 대시는 걸로만 끝냈는데, 저 33절의 말씀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침 뱉어서 고치신 거야?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저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귀에 어떻게 손가락을 넣고 뭐 침을 뱉고 혀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이게 맞기는 해요. 그렇죠? 이게 맞기는 한데 이렇게 아무튼 뭐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침을 뱉었다라는 게 참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여러분 고친다고 얼굴에다 침을 퇴 뱉어봐요. 저 어린 놈의 목사가 저거 이러면서 또 화가 확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침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떠한 좀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어떠한 좀 유명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침은 더 대단하다고 느꼈대요. 사람들의 생각에. 그래서 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침을 사용하신 것은 오케이. 근데 손가락을 놓고 막 이렇게 대고 하시는 것은 왜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존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셨을 때는 그 사람들은요, 들을 수 있고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못 들어요. 말하는 것도 어눌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 고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잘 모르고 듣지 못하고 어떤 행위라는 것을 모르니까 명확하게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행동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정 표현으로서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마트나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남자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다가 서로 부딪힐 것 같으면 뭐 excuse me, 뭐 sorry 하면서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딱 이래요. 그럼 저도 나중에 그러면 다 대답이 끝난 거야. 말은 안 했어. 그럼 멀리서도 딱 보고 뭐 음료수 더 달라고 할 때 하면은 그 사람이 또 하고 또 갖다 줘요. 대화하지 않아도, 말로 하나 하지 않아도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시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34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탄식하셨다.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의 그 장르 중에 탄식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탄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6편 6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식한 이유는 자신의 육체의 아픔을 통하여서 탄식을 해요. 그 외에도 다른 시에서 다윗이 탄식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탄식의 이유가요, 자신의 삶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 때문에 탄식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굴 때문에? 그 병든 자, 듣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뇌어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탄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탄식은 그 사람의 생활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공감, 이해, 그 다음에 사랑에서 전제되어졌던 탄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신 상황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에 맞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사람을 요즘에 두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약간 좀 사무적이고 좀 객관적이고 좀 그런 사람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뭐 T랑 F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누는 게 있는데 F는 이렇게 좀 감정적인 사람이고 T는 약간 조금 뭐 객관적이고 뭐 사무적인 이런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T를 대할 때나 F를 대할 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엎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아니 F 감정적인 사람이면 아파? 괜찮아? 안 다쳤어?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근데 T인 사람이 넘어지면은 딱 넘어져요. 야 핸드폰 괜찮다. 이상 없어. 쓸 수 있어.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 완전 다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그 사람에 맞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 사람에 맞게 대해줘야 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방법도 그의 삶을 공감하시는 것도 다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제 친구가 입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친구가 내일 수술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제가 막 먹을 것을 들고 가요. 먹이고 싶어가지고. 근데 수술 전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앞에다 냄새 나게 탁 주고, 야, 마음껏 먹어. 친구예요. 왼수예요. 왼수죠, 왼수. 네. 그리고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너 못 먹어? 그럼 우리 먹을게 하고 그 앞에서 먹어요. 야, 가만 안 둬, 내가 저거.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대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기에 좋은 것, 그 사람이 받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서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뭐라고 외치셨냐면은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뜻이 열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려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는 자신 스스로가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쳤을 때 그 결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가 열렸대요. 그럼 묶여 있었던 그 혀가 풀려서 분명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 대단하다.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싶겠죠. 고침받은 사람도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3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병든 자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함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건 또 말 안 들어요. 또 그렇죠? 참 재미있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내가 이러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에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평가하는 것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한 사람 정도로만 사람들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에바다라는 것을 외치고 이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다음 없나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했을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등장하면은 이러한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심으로 내가 과거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알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에바다라는 외침, 이 고침을 통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쳐진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그분의 사명이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에 나를 믿음으로 통해서 막혀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이 다 구원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너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한 선지자로서 선생으로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서의 나를 바라봐야 하고 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한다,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바다를 외치시면 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나중에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의 이제 눈이 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참 은혜롭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사람의 간절함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맛 닿았을 때에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하고 내 나름의 열심을 가지는 종교적인 느낌을 가진 어떤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맞닿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기도에서만 나타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갈급함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 보는 것 당연한 거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나가서 기도 영상 매일 찍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찬양이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의 감동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넋두리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삶의 교훈이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이니까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수단과 도구이니 내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 내세울 것들이 아니라 그 도구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간절함을 드리는 열심과 최선과 적극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완전한 다른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